다니엘서 6장 10절. 주고 여기 실려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가 어떤 벼슬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권백을 목사님 태어날 때 하나님께 크신 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좀 어색하죠? 최대한으로 국가의 시책에 협력한다는 의미로 오늘 좀 불편하지만 그러면 제가 별로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다들 그렇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주 목사님을 늘 존경했지만 오늘 이번에 전화하면서 목사님 이번 예배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죠. 그래서 참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저도 만약에 여기서 우리 기대는 예배를 드린다면 난 가까운 데 있는 개척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놀다가 오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지금은 정말 우리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잠자는 분도 빼고 졸던 분은 정신 차리고 그리고 마음이 해이해졌던 분들은 신앙의 옷깃을 딱 동영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까는 저 뒤에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그동안에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목사님 나하고 길이 다르네. 다음 주부터 오지 마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저야 늘 임시 선한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하고 방향이 안 같으면 피차 도움이 안 되죠.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와 정부와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도리를 잘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그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나라의 그동안 일때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여러 대통령들이 섰습니다.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분도 있고 존경할 만한 분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부정이 선거로 된 것 같아. 그래도 그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웠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고 한 말은 어떤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실책에 따라주라 그 말이에요.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하나님이 냈다고 말이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금도 잘 내야 된대요. 모든 자에게 불복할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 탈루하면 안 돼요. 이중장부 써가지고 세금 속이면 안 돼요. 나는 대표적으로 저 자동차도 사주고 했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사업하는 장로님인데 감동이 된다고 저 자동차까지 사준 장로님 계셔요.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지난번에 만나니까 뭐라 하니 목사님 세금 엄청 뜯어갑니다. 올해 13억 제가 세금을 냈습니다. 목사님 13억 이게 중소기업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저는 탈세하지 않습니다. 절세합니다. 절세. 그러면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줄어들 수는 있어. 합법적으로 자기는 세금을 줄이기는 하지만 전 나온 세금 다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축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편안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폭정을 하고 독재를 하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사회의 법이 서로 부딪힐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갔다가 그 아들, 그 손자 때까지 이분은 높은 지,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높은 지위에서 왕을 돕는 자가 됐어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모르던 왕이 그러잖아.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럴 만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어떻게 망하게 됐냐 하면은 세상에 저 벨사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라고 그러죠.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왕이 됐는데 아마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가 봐. 다니엘 같이 위대한 사람을 탈락을 시키고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있다가 하루는 그래. 야, 오늘 잔치하자. 잔치를 벌리고는 야,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우리의 신의 능력을 바벨론 왕이 가가지고 다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사람들 잡아오고 그 성전에 있던 금은 그릇들을 우리 간누나라 가지고 왔다니. 야, 그 귀한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 기분이 더 좋겠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콜라를 좋아하거든요. 콜라를 좋아하면은 콜라를 좋아하는데
똑같은 컬러라도요. 찻잔에다가 따라주면 맛이 없어. 근데 이런 데다가 딱 따라주면은 색깔부터 다 보면서 벌써 기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야, 그 하나님 섬기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 얼마나 더 술맛이 좋겠냐.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퍼서 마시고 그냥 좋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디 났더니 사람은 안 보이고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났더니 벽에다가 하얗게 벽을 치었는데 거기다가 글씨를 딱 쓰더니 싹 사라져 버렸어요. 놀래가지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것 같았대요. 거기서 막 개다리춤이 나온 것 같아요. 떨면서 야, 이거 저거를 읽고 해석을 좀 해봐라. 아무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자네가 한번 해보게 했더니 모릅니다. 저거 무슨 뜻인지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영상은 어떠냐? 저도 마찬가지 좌상은 어떠냐? 전 우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장관 어떠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 글을 모른다니 누가 한 사람 모른다고 그랬더니 왕비가 그러죠. 옛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잡아온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의문을 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보십시오. 그랬더니 늙은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이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예, 하게 상을 많이 주겠노라. 그러니까 그 상은 왕이 가지시옵소서. 내가 그 상이 아니더라도 다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잘하죠? 저 외국어 잘하죠? 성경에 있으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 무슨 뜻인고? 그러니까 왕이여 메네 하나님이 세어봤다. 그 다음에 우바르시 모자라서 나눴다. 그런 뜻입니다. 나눴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하나님 저울에 달려가지고 하나님 저울에서 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눌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날 밤에 메대 나라하고 페르시아 나라 두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연합군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다 두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메대하고 파사가 다스리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도 답을 얻어야 돼요. 그분 떠나면은요 여러분이 12가지 재주가 있어도 성공 못해요. 여러분 그분 하나님과 우리가 떠나면은요 재주를 12바퀴 넘어도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우리의 공급자시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나이가 돼서도 목사님 은퇴했으면 이제 기도 좀 그만했는데 왜 주님께 매달리면 지금도 답이 오는데 저는 이번 주 주님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지금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아마 메데파세 누가 된 왕이요. 이저 메데왕 다리오 왕이요. 이 나라에 유명한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왕이 이 땅을 정복할 것도 미리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나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야 이런 사람 어디서 없겠는가 그래가지고 총리가 셋이었어. 그 나라는 총리가 세 사람이었어요. 1총리, 2총리, 3총리 아마 세 사람 했던 거 봐요. 그런데 다니엘 갖다가 그 총리 늙어가지고 지금 나이가 한참 많은 다니엘 갖다가 딱 그 세 총리 가운데다 딱 세워놨는데 보니까 와, 세 총리 중에서도 뛰어나 이 사람이에요. 뛰어나면은 또 뭘 당하지요?
시기와 질투를 당하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당하니까 자기들은 야 저놈 미워 죽겠어. 저게 없어져야지. 너네 가시 같아. 맨날 왕이 저놈만 끼고 도니까 말이야. 짜증나게 살 수가 있나. 근데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뇌물을 받은 게 있나.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실수한 게 있나. 그러니까 뭘 가지고 저놈을 넘어뜨릴까. 그러다가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잖아. 이 신앙을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너희 우리를 만나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라 그런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정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한 달 동안 이게 시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이 법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틀림없이 걸린다. 내가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해. 이 사람은 매일 소리를 질러가면서 여호와야! 그 문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여호와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그걸로 우리는 잡아야 돼. 그래서 왕한테 가서 그럽니다. 왕이요.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를 못 해준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존경하는구나. 네? 사자굴 속에 던져놓도록 법을 만드는 게 어떻게, 옛날에 법은요, 왕이 도장만 찍으면은 이게 입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이요. 여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했음. 여기서 도장을 찍으시옵소서. 왕이 빵!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제 법입니다. 왕도 법을 따라야 돼요. 만들었으면.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이제 저축을 받아야 돼요. 딱! 도장이 찍혔어요. 그걸 다 판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좌파입니까? 아니요? 그럼 무슨 파냐? 예수파. 무슨 파냐? 말씀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요. 만약에 이 남한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김정은이 우리는 먹을 것은 없어도 종교 자유는 허락하겠어. 누구든지 마음대로 와서 기도하고 의견들하고 하라고. 그러면 저는 겉다리 싸가지고 전 글로 갈 겁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가요. 거기에서 왜? 또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 할 일 아니 목적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경 요리문답 107문을 믿습니다. 그 107문의 첫째가 뭐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예? 잘 먹고 잘 살다가 좀 돼지도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요. 죽을 때까지. 잘 먹입니다. 예? 안 먹이면요, 안 먹으면 병나는 겁니다. 약 먹여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잘 먹여. 나중에 도끼를 때려서 잡아먹을 망정 그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아니면요, 내가 그 찬송을 어떤 얘기도 1시에 올라가서 12시에 올라가서 저 산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서 찬송하는데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대 실패요. 주님 모신 생활은 난사의 이게 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한 분 얻어서 나는 부자 되고요. 예수 한 분 잃어서 나는 그지 되네. 주님,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예수님 잃어버린 저는 그지예요. 저는 그지예요. 주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주님 이제 그렇게 가슴이 너무 그래가지고 주님 문제가 느껴지니까, 주님의 응답이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 막 그때 또 3시쯤 올라오는 부지런한 사람도 있어요.
반발이 떨어지면 눈이 셔츠 거치면 뭐 불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 꼭대기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 깜짝 둘이 똑같이 놀랬지. 그 사람 올라와서 물 그거 있는데 놀래고 나는 왜 누가 올라오냐고 놀랬어. 보니까 2시간에 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부지런해야 돼요. 뭔 잠들을 이렇게 막 죄송해요. 아이고 잠이 많은 난 잠이 없어서 올라갔어요. 난 올라갔는데 기도하다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떤 울면서 기도하고 많이 울었어. 하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법이에요. 이건 만들어진 법이에요. 앞에서 똑똑히 가서 왕이 딱 찍혀가지고 입법이 된 걸 이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하고 어긋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다르구나. 그거 딱 보고서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아세요? 누가? 여러분 이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왔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 들으면 사람들이 얼른 들으면요 다 맞다고 그래요. 차별을 금지해야 돼. 부자하고 낮으셔 가난한 사람하고 차별하면 되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면 되겠어요? 젊은이하고 노인하고 차별하면 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안 되죠. 아니 우리 애들하고 어른하고 차별하면 되겠어? 차별하면 애들이 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잘 그랬잖아. 애가 끼어들어서 말 좀 정해. 그냥 어린 것들 무슨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하고 차별하면 되겠어? 안 되잖아요. 얼른 들으면 이게 만부 같아요. 이 법이요 우리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불란서로 다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왜 이런 법을 만들면 세계가 다 하는데요.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세계가 다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다 괜찮은데 뭐냐면 교회만 잡아요. 왜? 교회는 유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 유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교회만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오직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세상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오직 그러잖아요. 네? 오직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좋은 법이지. 차별하지 말아야지. 남자 여자 또 인종차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 목사님들이 뭣도 모르고 다 그걸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금방 다음 주부터 목사님들이 줄줄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벌금도 조금 내는 게 아니고 300만 원씩 내. 300만 원씩 뭐야. 지난주 당신 설교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참신이 없다고 그랬지? 차별금지잖아. 이거 차별하잖아.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지? 당신 차별했잖아. 이 사람이 가서 딱 신고를 해요. 하면은 300만 원 내야 돼. 그럼 딴 사람이 두고 그 기분 나쁘면 나도 고소해야 되겠네. 고소하면은 또 300만 원 내야 돼. 또 다른 사람이 그거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냐? 그러면 또 300만 원 내야 돼요. 그런 거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당장 거덜나죠. 거덜나. 그런 목사님한테 감옥에 가야 돼. 그럼 그 교회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가 이슬람이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뭐예요. 그걸 못하면 안 하면 되지. 나도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한 시간에 그 설교만 하면 돼.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그 얘기 한 시간 많이 하면 돼요. 근데 뭐예요? 예수의 구원이 없고 예수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안 하면 뭐예요? 저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똑같았죠. 그런 거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 사실은 없어져야 돼. 불교는. 예? 초래 가서 스님들 얘기 들어도 좋은 얘기 하는데, 정직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예? 열심히 살아야 성공합니다. 다 그러는데요? 우리도 다 그런 얘기만 하고, 근데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이게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전에도 나중에 고백을 넣어가지고 방문을 주고 안전하면 뭐예요? 기독교의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있으나 마나하게 되고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아마 광화문에 나간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올게 됐다. 이거 주는 그래서들 나왔을 것 같아. 예? 뭐 물어보지는 내가 안 했지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목사님들이 그게 신경 쓰고 그래. 차별금지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두 주간만 대면 얘기하지 말라. 이런 이 얘기 오기 전에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인천에 있는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할 때 그때 여자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그렇게 진실하고 착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나이가 한 50이 넘었는데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요? 우리 교회가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나오니까요. 저는 장애인이라고 딱 구별해가지고 우리 현장 얘기 나오지 말아라. 하면서 제가 몇 주간 동안 나온 동안 얼마나 갈급하고 은혜가 안 되고 아무리 화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갈급하고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예배는 대면 예배 아니면 예배 아니에요. 솔직히. 왜? 저 텔레비는 그게 허상이지 실상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왜 아멘 안 합니까? 또 이렇게도 하면서 막 웃다가 여러분이 아멘도 하고 말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하는데 예배지. 그냥 그건 뭐예요?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뭐냐?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제. 그러면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혼자 집에서 부르는 거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서로 막 전달돼가지고 내 뜨거운 막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은혜가 안 됐다가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네 하면서 은혜를 막 주잖아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달, 2주간 동안만, 여기 한 달 동안만, 시험부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그 총리가 그 교회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난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 너무 잔인하다. 내 세상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인터넷 할 줄도 모르잖아요. 화상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신이 열려가지고 어떤 할아버지 하면 에이씨! 다음부터 교회 나가지 마. 오라고 해도 이제 가지 마. 세상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죽으려면 마음대로 죽어라 그러고 내밥 치러놓고 지들끼리 예배 드리고 가지 마. 어떤 분은 예배하는 우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는 1시간 동안 설교도 안 듣고 울기만 하더래. 가슴을 풀리면서 울기만 하더래. 우리 좋은 예배당 두고 우리 좋은 목사님 두고 내가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남의 교회 내 교회는 아니지만 왜 내가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내가 세상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도대체. 우리 좋은 예배당 두고 좋은 자리 들고 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엊그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 중에 내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가서 죽습니다. 내가 말씀 전하다 감옥을 뺏겼더니 고맙다. 그래 난 네가 좋다고. 나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상급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뭐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이걸 섭섭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응? 나는 감당해서 내 감정 표현하기를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게 주님이 목이 크면 저한테 그래서 난 네가 좋던데 나 좋아할 때가 어디 있어? 여러분 제가 좋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남이 하니까 에이 안 하면 또 목사님 그래도 구시할까 봐 또 안 하고 그러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거 저기 할 때마다 느낀 게 영락교 한경주 목사님 저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던 중에 신의주 대한민국 북쪽 끝에물이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주일날 예배하지 말고 선거하시오, 투표하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이게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인데 예배 못 드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또 바라겠습니까? 우리 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깁시다. 그래도 신의 중에서부터 보따리 싸들고 내려온 사람들이 영락교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그의 총리 우리가 다른 건 다 여러분 확진되는 거 코로나 확진되는 거요. 철저히 몸을 부대끼면서 무슨 은사 집회한다고 안수하고 막 그랬던 데서 발생을 했지. 이렇게 우리 방역차들 이제 안 되게 해서 나온 법이 없어요. 나오고 우리도 없잖아. 없어. 우리 밑에 저 방역 제대로 하고 저 손소독 제대로 하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은 제일 안전한 데가 교회예요. 예? 여러분 전체를 한번 보세요. 예? 극장을 한번 보세요. 해수욕장을 가서 거기 가서 조사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데 가면 몸 부딪히고 그냥 그 해수욕장에 마스크 쓰고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다 옷까지 다 벗고 들어가는데 100만 명 이상들이 보였어요. 거기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사 안 하잖아. 예? 조사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90% 이상이 미자립교회예요. 여기서는 영상 예배 드릴 수도 없어. 수도 없어요. 게다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하라고 해도 기대 갖다가 컴퓨터를 갖다 줘도 못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 정말 그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면 그랬어야 돼. 그래 가난한 교회 영상 시설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면 당연하죠.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큰 교회에서 잘 나간다고 저렇게 무자비하구나.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성도의 제일 의무예요. 저 6.25 때입니다. 6.25 때 이북에서 전사님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한 무리를 다 이끌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전사님, 여전사님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십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느 때인데 예? 잡히면 죽는데 말이야.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합니까? 전사님 혼자 예배 드리고 어딘지 말든지 하십시오.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갔어. 그래서 전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가 더 중요한데 그리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다 드리고 가는데 보니까 전부 깃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총 맞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다 죽냐? 예배 안 드리면 다 죽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껏 코로나 시기에 예배 드렸지만 한 사람이라도 죽었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다 죽으면 그걸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배드리다 죽으면 영광이죠. 영광이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들어야지. 그래서 그래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오늘 그 다니엘의 태도예요. 오늘 말씀 내용 전체가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네? 우리 넘어갔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전에 흐른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보세요.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뭐예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떡대고 웃기고 그런 자세는 아니고 그 자세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 우리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정관을 만들어서 우리 여자 성도들 40세 이상은 권세가 될 수 있다. 그 법을 우리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헌법을 보니까 45세 이상이야. 그럼 뭐예요? 이 법을 따르면 안 돼. 우리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 헌법에 45세라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 아이고 우리는 45세부터 해야겠구나. 왜?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위법은 상위법을. 그럼 뭐예요? 청리가 말하면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하고는 안 맞아. 그럼 누구를 따라야 돼요? 청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아주 협력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잘했어요. 그런데 딱 들을 때 이건 아니다. 왕이 만든 법은 하위법이고 그 상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난 그 법을 따라야 돼. 그런 거 이게 고집이 아니야. 똥고집이 아니야. 에이, 그래 봐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그건 안 좋은 자세예요. 그건 안 좋은 자세예요. 우리 고집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해야 돼? 진리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지, 그한테. 왜? 똑같으니까. 예? 그것도 한시적이야. 왜요? 저기 한 달 동안만, 그러면 나 같았으면 뭐 했어요? 나 같이 믿음을 생각했어. 한 달 동안만 절제하자. 지혜롭게 믿어야 돼, 믿어도. 한 달 동안 절제. 한 달 동안 안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뭐, 1시간씩 했는데 2시간씩 막 해버리면 되잖아. 뭘 무슨 하나님을 무슨 계산을 하고 섬기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깜빡하면서 그랬어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는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또 뭐예요? 아니, 윗방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아니, 한 달 동안 아랫방에서 하면 되잖아. 아래에서 하면 그거예요. 윗방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 1층에서 하면 모르는 2층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고 2층에 올라가고. 뭐예요? 장소까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 평상시 집에서 드리세요. 그 주일날 여기 와서 드리세요. 우리가 여기 와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 네? 그럼 아니 총리가 집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총리가 하나님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묻힌 거예요? 부인이 없었던 거 같아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총리가 왕의 그 법이 만들어진 거 아시잖아요. 한 달 동안 밑에서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야? 그 장소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섬기던 장소야.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 고집이 아니에요. 똥고집이 아니에요. 뭐야? 믿음이야.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주님 만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냥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또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창문 닫으면 몰라 또. 여기 우리한테 주는 여기 메시지가 많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핑계를 해요. 아니 나 같았으면 그랬다고 문 다 아이고 평상시 열었는데 닫으면 어떤 놈이 알아. 이 닫아놓고 하면 되는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 나는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다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속으로 기도했어도요, 놀라. 밖에서 손들고 속으로 기도해도 나 같은 속으로 해서 그러면 되는데 소리를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을 저는 참 존경해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미리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안 되고 저 총리가 그런 저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다 자기 양심 문제예요. 자기 신앙의 수준 문제예요.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은 따라하고, 그렇다고 나는 집에서 드리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네? 환경이 어쨌든 법이 어떻게 좀 들어가고 있든 우리는 세상 법을 잘 순종을 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 미국에 처음 갔다 왔던 그 전에 이태희 목사님이 미국 전국 갈 때 부흥회하고 와서는 한 달 내내 설교할 때마다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방송에서 올해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수력 발전이 안 돼가지고 전력이 3분의 1이 이제 덜 생산이 됩니다라는 방송만 들리면은요, 집에 등불 3개가 있으면 하나를 끈대. 끈대. 네? 그리고 30W짜리 저기다 다 달아놓고 있었으면은, 네? 20W를 딱 바꾼다는 거예요. 다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들의 다른 자세예요. 아니, 다 혼자 무슨 아낀다고 뭐가 되나. 나 혼자라도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줘야 돼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는 어때요? 우리는 위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때리면 맞고 다 그러다가라도 예수 믿지만, 그러면 그때는 저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꼬박 하나님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다 지켜주시고 다 공급하시고 다 은혜주시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애국자가 되십시다. 나라를 사랑하고요, 지도자들도 존경하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지침을 내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순종하고 어떤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그분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더 먼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저는 요새도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요, 터키 제가 2달 동안 갔을 때요, 하나님 순교 현장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순교하기 전날 그쪽을 보내셨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면서 가서 막 입을 틀어막고 울면서 가서, 왜 이렇게 울게 하시나 그랬더니, 너 같이 가서 나와 함께 울게 하겠는데, 세상에 새파랗게 젊은 선교사가 세상에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도가 주의 복음 증가다가 죽겠다고 가가지고 내일 모레면 부인이 아들을 낳는데, 근데도 세상에 밤에 나가면 여보 나 좀 힘드니까 내 옆에 좀 있으면. 아니야, 나 오늘 복음 전해줄 사람에게 복음 못 전했어. 가서 사람 만나야 돼. 밤중에 나갔다고 그날 괴한에게 찔려가지고 3번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현장에서 장문을 치는 날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바라고 생각하고 갚겠어요. 위험한 나라예요. 위험한 나라예요. 근데 다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나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려야지.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목사님도 존경하지만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장로님 그리고 함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저를 지키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이 교회 소망 있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큰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